수년 전에 어느 권사님이, 저희 교회 권사님 말고요, 다른 권사님이 목사님 이 영상 꼭 보세요 하고 유튜브 링크를 저한테 보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한번 찾아봤는데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조회수가 100만이 넘은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제 얼굴 같은 게 이렇게 있고, 저희 작은 교회잖아요. 얼굴이 있고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는데 제목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이겁니다. 11조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여튼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없어진 11조인가? 충격적 진실 이러면서 제목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11조 끝났다 이거예요. 11조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저한테 보라고. 그걸 왜 보라고 했겠어요? 11조가 없다. 이런 거를 이제 저한테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보시고 참조하시면 어떻겠냐. 이런 의도가 아니겠어요? 제가 봤을까 안 봤을까요? 안 봤어요. 굳이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굳이 볼 필요가, 그걸 보고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 제목만 봤고 이렇게 잠깐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아주 작은 교회 목사님인데 그 한 설교를 통해서 아주 엄청나게 유명해졌나 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랬는데요. 제가 초반에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왜냐하면 아주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지금 11조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11조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11조를 꼭 드려야 되느냐?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11조 안 드려도 돼요. 11조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왜 드리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내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10의 1조예요. 성경의 구약에 말씀하신 계명이고,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할 때 거기 11조가 있거든요. 그 11조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 제가 볼 때는 한 7대3 정도 되지 않을까? 8대2 정도 될까? 정말 잘 모르겠어요. 퍼센테이지 잘 모르겠는데 많은 쪽은 여전히 11조가 살아있다고 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또 신앙 고백상 맞아요. 11조는 율법으로 드리는 것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11조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11조를 하면 복을 주신다.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적 차원의 우리 감사의 예물이지, 그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수요일에 어떤 절기는 지키고 어떤 절기는 지키지 않는가 할 때 어떤 절기를 지키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리고 우리 맥주감사절 그 왜 지키는지 말씀드렸고, 이런 이제 우리가 지키는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이제 부활절.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지키라 그랬잖아요, 구약에. 그런데 왜 안 지키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절기에 대한, 절기는 구약의 율법 안에 있습니다. 율법은 613가지로 모든 것을 이렇게 총망라했어요. 지켜야 될 것,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 어떤 규범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사회적인 어떤 규범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사법, 이런 것들, 절기,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율법에 포함되어 있어요. 십계명도 율법 안에 포함되어 있죠. 십계명 율법을 대표하는 거지만 다 율법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총망라해서 율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율법서, 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절기에 대한, 오늘 본문은 이제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절기에 대한 세 가지 견해를 말씀드리면 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제가
15분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이 15분 설교 동안 이거를 딱 하려니까 이거 되게 많은 분량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량인데 엑기스로 해서 하여튼 15분 안에 할게요. 절기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절기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구약의 절기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 유월절도 지키고 맥주절도 지키고 그다음 수장절, 초막절도 지켜야 된다. 이단들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구약의 이 절기들을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지켜야 된다. 누구예요? 거의 이단들이에요. 99.9%가 이단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 유월절 지키고 초막절 지키고 뭐 한다 그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월절 확실하게 지키고 유월절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 안식일 교회 교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안식일을 안 지키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구약의 절기가 신약 시대 또 지금 시대 교회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단들. 그게 첫 번째 견해고 두 번째 견해는 완전히 단절됐다. 완전히 구약의 절기는 신약에 아무 의미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모든 것이 완성됐기 때문에 지킬 필요도 없고 뜻을 따를 필요도 없고 끝. 그러니까 십자가 상에서 끝. 그래서 구약의 절기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신약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 물론 맞아요. 그런데 이게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견해입니다. 자, 첫 번째는 구약에 있는 걸 그대로. 두 번째는 끝. 구약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 그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구약에 있는 절기의 정신은 그대로 살아 내려오고 있고 그 정신을 우리가 따르고 신약에 이제 우리가 정해놓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가 정한 부활절 이런 것을 새로운 절기를 지키는 것. 그래서 이 세 번째 견해는 구약의 그 절기의 전통과 정신은 그대로 있고 그리고 새로운 예수님 오신 이후에 새롭게 우리가 지키는 절기를 따르는 것. 이렇게 세 가지 견해, 세 번째 견해인데요. 저는 세 번째 견해죠. 당연히 세 번째 견해죠. 그래서 구약의 절기의 전통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정신은 그대로 살아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16장 10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16장 10절 보면 그 절기를 지킬 때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객과 나그네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사회적 소외된 계층들과 함께 이 일들을 즐기고 나눌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통과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뭘 해요? 맥주감사주일이나 부활절 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는 건 아니지만 고아와 과부와 사회적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헌금하고 그분들을 초청해서 예배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일도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 지키면서 어떻게 해요? 소외된 우리 장애인들 모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나누잖아요. 이게 뭐예요? 구약의 절기의 정신을 그대로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세 번째 견해죠. 세 번째 견해고 여러분들도 세 번째 견해가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합당하고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세 번째 견해를 따릅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도 그렇지만 우리 개신교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세 번째 견해를 따르죠. 근데 이제 교회들마다 갑자기 일천번제 또 월삭 예배, 월삭 헌금 그리고 막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그거는 개 교회마다 구약의 월삭을 지키는 것 아니잖아요. 근데 매달의 첫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로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구약의 정신을 계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배도 있고 그러한 헌금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좋다 하는 교회는 그걸 따르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뜻,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감사절도 지키잖아요. 근데 성경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거하고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는 거하고 달라요. 수요일 날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왜 그랬는지. 자, 그러니까 구약의 정신을 우리가 계승해서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어떤 거는 지키고 어떤 거는 안 지키고. 11조 우리 도둑질 하지 말라, 사진을 하지 말라, 그거 항상 얘기하잖아요. 가늠하지 말라. 그건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도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안식일을 기약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거 왜 안 지키라 그래요? 주일이 안식일이니까 이런 이제 말씀도 하는데 그건 쉽게 하기 위해서고, 구약의 안식일과 지금의 주일은 달라요. 왜냐하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근데 구약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예요. 그래서 보통 토요일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을 우리가 그러면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안 지키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주일을 안식일이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편안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뭐 따질 필요는 없지만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건 아니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주일을 지키죠. 그런데 왜 안식일은 안 지키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안 지켜요. 그래서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세 가지 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도덕법이 있어요. 도덕법. 두 번째가 무슨 법이 있냐면, 제가 왜 이쪽 손을 먼저 하는지 아시죠? 손가락이 이렇게 하나가 남으면 이상해지잖아요. 욕이 되니까. 자, 도덕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식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 의식, 뭐를 하는 이렇게 예식, 의식 하는 의식법이 있어요. 제사를 어떻게 지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뭐 양을 잡고 뭘 드리고 무음한 거를 하고 하는 이제 제사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의식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사회법이 있어요. 사회법. 그래서 도덕법은 지금도 살아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도덕법은 지금도 살아 있어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도덕법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걸 지키는 거고, 두 번째, 의식법. 지금 우리가 양 잡아서 제사 안 드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고 구약의 그림자, 구약에 예표되었던 것을 십자가상에서 다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의식법은 폐기.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법은 하지 않아요. 근데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뭐 어쩌야 된다, 그게 틀린 말이죠. 그 다음에 사회법 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지금 안 하잖아요. 누가 눈을 다치겠다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눈을 밤탱이로 만드나요? 하지 않아요. 그리고 종과의 관계에서 종의 뭐를 상하게 했으면, 눈을 다치게 했으면 종을 풀어주어라. 이런 사회법들은 지금은 적용되지 않잖아요. 시대가 바뀌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 완전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법과 의식법은 폐기.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완성. 끝.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지키지 않아요. 근데 뭘 지킨다고요? 도덕법만 살아있어서 지키는데, 의식법 중에 들어가는 유일한 것 중에 하나가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예수님이 제작하셨어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하신 그 말씀 속에 11조는 여전히 살아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고, 근데 11조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 고백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애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절기에 율법의 원래 목적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의식법이나 사회법을, 구약에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다만 도덕법만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구약에 지키라 했는데 안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정신을 이어받는데, 지난 수요일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더 간단하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 이래요. 항상 이 절기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항상 예배와 모든 것이 뭘 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자원하는 마음. 그것이 지금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죠. 오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셨죠. 끌려오시지 않았잖아요. 기도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는 감사하는 예배예요. 항상
예배는 뭐가 따라야 돼요? 감사가 따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건데 우리의 감사의 고백, 그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감사하는 예배가 따라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누는 삶이에요. 누구와? 이웃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아니요, 이웃과. 소외된 사람과 객과 나그네, 사람들이 이렇게 보지 않는 어두운 구석에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나누는 삶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계승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번 주일에 소망의 집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그냥 장애인 사역을 하니까 그렇게 예배드리고. 아니에요. 이 구약의, 이 절기의, 율법의 그 정신을 그대로 우리가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그 절기의 그리고 율법의 뜻을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그런 삶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고 신앙생활에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것 없다면 교회가 그런 거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미사목련교회는 여기 있어야 될 필요가 없죠. 은혜 정옥교회 가도 되고 함께 가는 교회 가도 돼요. 교회의 정체성이 없잖아요. 교회가 이런 것 하지 않고 분명한 이러한 어떤 성경적인 분명한 가치관과 철학과 믿음과 소신을 가지고 하지 않는데 교회가 왜 필요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소망의 집 가족들하고 같이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정말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예배, 나누는 삶이 풍성한 그런 예배 되시기를 축복하고 이번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